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기도로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겨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중간에 합류했지만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부르신 한 교회입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같은 비전을 붙잡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4개월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을 하게 하시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4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했는데 그때 에스라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영적으로 각성하자, 회개하자, 이방인들과 혼인하던 것을 금하자 하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민족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게 뭐였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주변 민족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는 것을 싫어하다가 사람들을 잘 부추겨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르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소를 올렸는데요. 폐하, 지금 유대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들은 원래 제국의 반기를 잘 드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틀림없이 제국의 반기를 들 것입니다. 후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과연 이 민족은 유일신 여호와만을 주장하면서 애굽에도 반기를 들고 바벨론에도 반기를 들었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명령을 내려서 그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방해 세력들이 직접 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이런 짓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낙담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울타리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다시 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닙니다. 14년 전에 바로 그 왕입니다. 왕의 말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뒤집어집니까? 왕의 권위가 있지. 한번 뱉은 말은 그 권위 때문에라도 잘 바꾸지 않는 게 왕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청하러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장본인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직접 부딪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무려 4개월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요,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 제게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화끈하게 기도하고 치워버리죠. 그 인내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쉼표를 찍으십니다. 그 쉼표의 기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을 준비하고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처럼 내 마음에 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일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말하고 추진하고 하는 일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안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인상을 쓰고 있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아니었을 때는 왕 앞에 불경의 죄를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긴장을 했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기는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간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14년 전에 이미 노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안을 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 달라졌다는 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아직 그대로이기에 제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예루살렘 하면 왕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중동 사람들, 특히 왕족이나 귀족들은 조상들의 묘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좋아할 만한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무덤이 있는 성읍, 그게 불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기회가 왔죠. 4개월 동안 기다린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말하면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잠깐 묵도하고 그럽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목숨도 자기 민족의 운명도 달려있으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찰나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뭐 길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찰나의 기도를 계속 써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1분 기도하고 나가고 5분 기도하고 나가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야기를 이 왕에게 털어놓습니다.
먼저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자신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고요. 모든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는데 왕의 삼림에서 좀 배워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 왕의 삼림을 맡고 있는 행정관, 감독관까지 느헤미야는 완전히 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믿고 응답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응답 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 후에 어떻게 할 일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철저하게, 준비도 철저하게, 행동도 철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도 있을 수 있고 내부의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외부의 적만 등장하죠.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즉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긴장하고 왜 근심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기뻐하고 옆에서 축복해 주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근심이 들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2, 3개월은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냥 가지 않고 왕에게 호위하는 군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왕에게 청할 때. 그래서 왕의 친위대 가운데 아주 정예 군사들이, 그 군대가 호위를 하고 신임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이민 2세가 그 집안의 총독이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그런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했겠죠. 그리고 그 행렬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여행에 여독을 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3일 동안 충분히 체력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게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루터가 했던 말인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막중한 사명을 띠고 왔지만 너무 할 일이 많지만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3일 후에 첫 말을 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지금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그거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걸 비밀로 하고요.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정찰을 나갑니다. 그리고 말소리가 들리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하는 나귀 같은 거 자기 혼자 탔어요. 그리고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아주 조용하게 성을 둘러봅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데 성벽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대적들의 세력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공격을 막아낼 것인지, 용정, 분문 뭐 이렇게 쭉 다녔다 그랬는데요. 우물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분문은 배설물들이 나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인분, 짐승들의 배설물 나가는 문인데 그 문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보고, 그렇게 다 둘러보고 주변 세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든지 신하들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영성과 이성이 아주 균형 잡힌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옳은 일이니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일을 잘 못 표현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아서 분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이미 했던 일, 실패를 경험했고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 침략하고 계속 괴롭히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움직일 것입니까? 17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이런 자재가 준비되어 있고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간증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왕을 움직여서 왕이 내게 이런 말들을 해줬다. 안전을 보장해주고 삼림의 나무도 다 베어가게 해주고 이 모든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입니까? 느헤미야의 계획이 완벽해서입니까? 페르시아 왕의 지원이 믿을만 해서입니까? 아니요. 14년 전에는 하라고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던 왕입니다. 그 왕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선한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반대하는 대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그때 그 사람들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의 소식이 들리자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처음에는 말로 괴롭힙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는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지금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과거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그리고 협박도 하고요. 과거의 잘못들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상대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과 저 산지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물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몸 되어서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사역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전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 무너진 데는 없는지, 회복시켜야 할 곳은 없는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만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전까지 행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